오늘 저는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성령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의 한 고아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질병, 그런데 치명적인 질병이 고아원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의 이 고아원은 어느 정도의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도 제대로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상 상태도 아주 양호했고 교사들도 아주 좋은 교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 좋은 고아원이라서 전염병이 돌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하나 둘씩 건강을 잃어갑니다. 예쁜 장난감을 줘도 놀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줘도 잘 먹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꾸만 야위하고 같고 점점 기운을 잃었고 피부는 거칠었고 얼굴에도 상처가 나면서 낫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이들이 죽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기관에 속한 의사들이 고아원을 방문해서 왜 고아들이 이렇게 될지를 상세하게 조사하게 되고, 그리고 면밀히 조사 후에 아이들의 증상이 무엇이며 진단과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 처방이 뭐였을까? 그 처방은 놀랍게도 스킨십이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10분씩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쓰다듬어주고 입맞춤하고 그리고 축복해주는 것이 바로 처방전이었습니다. 자, 아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되고 생기를 얻었고 또 우유를 먹고 놀기 시작했고 병도 치료됐다 그랬어요. 마라스무스라는 병입니다. 이 마라스무스라는 병이 무슨 병일까? 피부와 피부에 접촉이 결핍되면 생기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마라스무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의 결핍으로 생겨나는 그런 병입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결핍, 사랑이 없을 때, 이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단이 됐을 때 가져다 주는 병, 자, 마라스무스 병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깊고 깊은 병을 남깁니다. 이 사랑, 어렸을 때 받지 못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의 수준이죠. 자, 일평생 지속될 수 있는 재앙의 수준의 질병이 바로 이런 질병입니다. 자, 내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버려졌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내게는 아무도 없구나. 나를 돌보는 이가 없구나.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이런 마음,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애절하게 사랑을 찾습니다. 우유를 먹어도 설사를 하죠. 잠을 깊게 자지 못하고 잠자는 중에 또 아이들이 놀랍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끝나지를 않죠. 성장을 해서 사랑을 찾아 방황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힘이 있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폭력이라든지 담대한 범죄라든지 또 일생을 분노하고 절망하고 원인 속에 살아가는 이 재앙적인 질병이 바로 스킨십을 못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귀한 존재구나, 이걸 알지 못하면 망가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이 같은 아주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줬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다시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무엇일까? 성령님이다 그래요. 성령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위로해주고 평강을 주고 능력을 주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뭘까? 사랑의 영, 살리는 영, 좋으신 성령님, 지혜와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동행해주고 함께 해주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님이나 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홀로 살고 가난하게 고통 속에 있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고아와 같이 알아서 무수 병에 걸리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자로, 보호자로, 임마누엘로, 또 다른 동행자로 보혜사 오시는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모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된다. 첫 번째, 이 중요한 진리가 뭘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신 성령님. 자,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로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고아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이 자녀됨의 확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빠, 아버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우리 한번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새로운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로 바꾸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 불러주신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관계를 보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당당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가장 혁명적인 사건, 가장 위대한 기적. 내가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요,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 찢기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찢기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려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다. 꿈을 꿀 수 없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린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죠. 그래야 생기와 활력과 능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나를 늘 가까이 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친밀한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 보이지 않는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 말 못하는 많은 일들, 이러한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마리스무스 병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요.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질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의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랑은 찢기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합니다. 특별히 성령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랑의 영이에요. 치료하는 영이에요. 이 영은 다시 어때? 살려내요, 우리를. 자, 그래서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과 이러한 능력들을 주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란다.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 너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자, 우리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을,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따라하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줬다는 거예요. 인친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인친다라고 하는 것이 쇠빨간 쇠덩어리로, 이건 내 소유의 가축이다, 내 소유의 말이다, 내 소유의 소다. 그래서 이때 소의 엉덩이에다가 자 찍는 것입니다. 쇠덩어리 붉게 달겨가지고. 그래서 새겨지게 되면 그것은 죽어도 지워지지 않는 인을 치는 것이죠. 약속의 성령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을 쳐줬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 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을 잇게 될 유산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셨는데, 누가 보증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결국은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자꾸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같이 말합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왜 나는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들이 아직도 없느냐? 예수를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실감이 오질 않느냐? 그렇게 감사하고 신바라는 일이 생겨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하는 거예요. 유명한 성서신학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무 빨리 최상의 축복 그 자리에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높아지면 실감이 나질 않아요. 갑자기 우리가 회장의 아들이 되고 회장의 딸이 되면 실감이 나겠습니까? 실감이 나질 않아요. 너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갑자기 그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사랑, 축복과 은총을 너무 빨리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넘어져 보고 자빠져 보고 실패도 하고 인간관계 고통도 받고 그렇게 헤매고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 눈물이 흐르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죠.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떨림을 맛보기보다는 너무 빨리 용서받고 너무 빨리 사랑받고 너무 빨리 축복의 위치에 서게 되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할까?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값싼 복음을 받은 사람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율법 속에서 죄책감에 허우적대는 시간이 너무도 길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식과 위선 속에서 사는 율법의 엄중함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오랜 시간 동안 방황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 바울은 자기의 옛 모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믿어지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구원의 확신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기적, 그런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꿔주는 혁명, 내적인 혁명이 내 안에 일어나죠.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뭐야? 성령이에요, 성령. 그것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마음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종이나 우리가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붓 아들, 의붓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아들과 친딸로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아들과 딸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아버지,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러분 잘 아다시피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 17년 만에 이제 저런 이제 손자가 생겼는데 그 손녀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이런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인 것 같아요. 스바냐 3장 17절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이 어떨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속해서 이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공생의 초기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숫자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횟수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인데요, 이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가 몇 번 등장할까? 45번입니다. 45번.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에만 45번입니다. 원어를 보면 정확히.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상에서도 7마디 말 가운데 2마디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리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아버지가 바뀌는구나, 아버지가 바뀌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저는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존 웨슬리, 영국의 참 유명한 존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에서 성령운동을 일으키자 그의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존 웨슬리를 초청했습니다. 그가 벌리고 있는 성령운동이라는 것 도대체 뭔지를 그를 가리키는 스승인 교수들이 듣고자 했습니다. 웨슬리는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니까 얼마나 지성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습니까? 이 지성인 스승들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하는 것은 참 곤란하고 난감한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그들의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일시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 여러분 직접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셨습니까? 직접 식사해 보셨습니까? 직접 기적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다음에서야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수님들이야말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교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성령 충만함을 교수님들이 꼭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쳤죠. 존 웨슬리의 설교들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이 깨어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옥스퍼드 대학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성령운동과 영적 갱신운동이 일어나자 산업혁명의 위기를 겪었던 영국 사회는 변화를 거듭합니다. 빈부격차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윤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이 생기를 보이기 시작을 하죠. 피 흘리지 않는 무혈혁명으로 영국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영국은 피 흘리지 않고도 모든 부분이 변화되고 구원의 기적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따라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깊은 사랑의 결핍 환자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뭘까? 인간에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환경에 자라났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되면 모두 다 변화받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복되게 인생을 살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새롭게 찢기고 상처는 마음을 치유하시는 성령님,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믿으면 나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세요. 예수님이면, 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 저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생애가 참 행복한 축복된 생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365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른 후에 이소연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슬 때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살리는 영이시며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을 덧입고 내 내면에 치유함을 받고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